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주지 인호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수행 두 번째 부문인 발보리심과 무주상보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중생은 본래부터 반야를 구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왜 중생은 반야지혜를 보지 못하느냐? 바로 번뇌망상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번뇌망상은 금강경에서 기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심, 항복기심하라 이런 말이 금강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심은 뭐냐? 중생심인데요. 그 중생의 마음이 바로 번뇌망상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 번뇌망상을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바로 번뇌망상이다. 그래서 금강경 수행에서 그 사상을 항복시켜라 이런 말로 항복기심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복기심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면 되는데 중생의 업습, 오랜 습관 때문에 이 사상을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수행 방법이 사상을 없애기 어려우면 좋은 생각을 일으켜라. 바로 청정심을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발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발보리심이 됩니다. 항복기심이 어렵다면 발보리심을 해라.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 깨달음 마음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과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강경에서 어떻게 발보리심을 일으키라고 했느냐 하면 네 가지 마음을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네 가지 마음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보리심을 하기 위해서는 넓고 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넓고 큰 마음을 가져라 입니다. 이 넓고 큰 마음을 광대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보살마하살, 즉 불자들은 광대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금강경 대승종종분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수부리에게 말씀하였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응당히 이와 같은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모든 중생의 종류, 난생이건 태생이건 습생이건 화생이건 유색이건 무색이건 유상이건 무상이건 비유상이건 비무상이건 이러한 모든 중생을 내가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 이를 제도하리라. 즉 모든 중생을 생각하는 것이 광대심입니다. 넓고 큰 마음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대승보살들은 모든 일체 중생을 내가 다 무여열반으로 들게 하겠다라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 조그마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전부 해탈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그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다 해탈케 하겠다는 그 하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똑같은 마음을 가져라 입니다. 마찬가지 대승종종분에 보면 이와 같은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고 끝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나 실은 중생으로서 멸도를 얻은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승보살들은 중생을 인도하기 전이나 인도한 후에도 항상 변함없이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보살마하살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어떤 일을 하기 전과 한 후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 없는 마음, 즉 마음이 평안하고 항상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정신세계가 높은 반면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 사람은 정신세계가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중생을 제도하기 전과 후의 마음이 항상 같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기쁘거나 잘되거나 또는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마음은 변함없이 같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상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전도라는 것은 뒤바뀌었다라는 뜻인데 전도되지 않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가끔 이 대승보살들이 발심하여 공덕을 닦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도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승보살들은 전도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경에서 말한 발보리심은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넓고 큰 마음을 가져라. 둘째, 중생제도에 최우선으로 해라. 셋째, 똑같은 마음을 항상 가져라. 넷째, 상을 내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마음을 발심한 후에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느냐? 건강경에서는 무주상보시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묘행무주분에 보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무른 바 없이 보시를 행할지니 이른바 세계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하며 성향미촉법에 머물지 않고서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란 무엇이냐 하면 육바라밀을 말합니다. 육바라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가지 바라밀을 말합니다.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6가지를 육바라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전부 보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육바라밀에서 보시는 재보시, 물질이라든지 재화를 보시하는 것을 뜻하고 지계와 인욕바라밀은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없애주기 때문에 무예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정진, 선정, 지혜바라밀은 법을 일깨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바라밀 전체가 재보시, 무예보시, 법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보시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사정에 맞게끔 재물이나 재화나 물건을 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예보시는 여기서 무예라고 하는 것은 위안을 뜻합니다. 상대방에게 위안을 주고 또 위로해주고 기쁜 마음을 주고 평화의 마음을 주는 것이죠. 지게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욕바라밀은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내가 함께 괴로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옛 속담에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은 한 번 참는 것만 못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인욕바라밀로로서 이겼지 싸움이나 어떤 투쟁을 통해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계와 인욕바라밀은 내가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는 것이 곧 걔를 지키는 것이고 상대방이 나에게 괴로움을 줬을 때 그 괴로움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인욕입니다. 결국 이 두 바라밀은 무예보시인 셈입니다. 그 다음 법보시는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이 갖춰져야지만 법보시가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법문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거고 또한 마음이 안정돼야 할 수 있으며 또 지혜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 법을 말할 수가 없고 또 마음이 산란하면 설법을 못하고 또 지혜가 없으면 설법을 하지 못합니다. 건강경에 보시면 응무소주 행어보시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마음 없이 보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탐심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보시 자체가 모든 공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정한 보시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게 더 업을 짓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무름이 없는 상태에서 보시를 해야 참다운 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찰이라든지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를 하거나 법보시를 하거나 또는 재물보시를 하는 경우에 중요한 것은 무주상보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푸는 행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베푸는 행동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베풀겠다라는 그 마음, 무주상보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머문다라는 의미이지만은 사실 집착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를 함에 있어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무주상보시의 공덕은 어떠하냐? 묘행무주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남서북방 사유 상하호공 가사량부 하냐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남서북방과 모퉁이 위아래를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어서 수보리야 보살 무주상보시 복덕 역부 역시 불가사량이다.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하는 그 보시의 복덕은 이와 같다. 이와 같다라는 것은 사실 동서남북 상하호공을 헤아릴 수 없듯이 이와 같이 무주상보시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집착하는 마음 없이 보시하는 그 공덕은 온 우주와 같이 한량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수행은 뭐냐? 중생의 마음을 없애는 것인데 중생의 마음을 없애려면 먼저 4가지 마음을 일으켜라. 발심해라. 첫 번째가 넓고 큰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가 중생제도를 최우선으로 하라. 세 번째가 똑같은 마음을 항상 가져라. 네 번째가 상을 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4가지 마음을 일으킨 다음 6가지 보시행을 집착 없는 마음으로 닦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4가지 마음을 일으키고 무주상보시를 해라. 그것이 바로 금강경의 수행입니다.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